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합니다. 아멘.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게 된, 이 천국 역사를 받게 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천국 열쇠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천국 열쇠를 받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 열쇠를 받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님들은 이미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까? 성도님들의 말에 따라서 축복이 가기도 하고 저주가 가기도 합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살살 빌면서 강청하고 애원하면서 악한 영들조차도 더러운 악한 영들조차도 원수 마귀 사단조차도 마귀라 할지라도 사단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앞에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굴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는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것. 성도님들의 말의 선포에 따라서 천지 만물이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까지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이상 10,000번이고 했을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런데 그러한 권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타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안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통탄할 노릇입니다. 제가 예전에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단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의 제목 중에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가 삶이 너무 꼬이니까, 삶이 너무 풀리지 아니하고 자꾸만 꼬이고 힘드니까 축복받으려고 사실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침노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둘 중에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 금식하다 죽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든지. 그런 도전적인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금식하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몸이 죽어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한 각오로 시작했지만 몸이 점점 죽어가는 걸 느끼면 살고 싶어서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처음엔 죽을 각오로 금식을 하면서 죽든지 응답받든지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금식을 들어가고 단식으로 금식을 하니까 목말라 죽겠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살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살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금식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금식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살고자 하면 응답 못 받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고자 해야 되는 거구나. 죽으려고 금식하는 거지 살려고 금식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금식을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죽자. 응답 못 받을 바엔 죽자. 그러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식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는 가운데 계속 회개가 나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탄식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동안 쌓았던 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회개가 나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계속 회개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3일만 단식하면서 회개했을 텐데 저는 며칠씩 단식하면서도 계속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방언으로 회개를 하니까 무슨 회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죄를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바로 응답을 안 주시더니 나중에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 제가 방언으로 하는 것을 방언 통역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냥 들립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으로 내 영에서 그냥 들립니다. 계속 방언하는데 회개가 어떤 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회개입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회개고 그러한 설교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회개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그 방언 통역에 나오고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가 멈춰버렸습니다. 거기까지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회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왜 축복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더럽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 심령이 더럽기 때문에 축복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철저하게 입술로 회개를 한 다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아갔던 삶들을 정리하면서 TV도 보지 아니하고 영화도 보지 아니하고 게임도 하지 아니하고 1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회개 후에 철저하게 눈물로 탄식한 회개 후에 그 다음에 삶을 1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행함만이 끝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생각과 마음의 죄까지도 싸워나갑니다. 그 이후로 1년 동안 TV도 보지 아니하고 게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이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수년 동안 또 생각과 마음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싸워나갑니다. 단 한순간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싸워나가는 삶을 수년 동안 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물질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면 풀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면 묶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무리 사용해도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는 분명히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했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면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데도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름과 성도님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다릅니까? 제가 기도하는 이름과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이름이 다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한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높인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는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들이 그 아래서 굴복하고 떠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내쫓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납니까? 왜 그러한 권능이 안 나타납니까? 누구는 나타나는데 왜 누구는 안 나타납니까?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데 같은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 우리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도 사용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됐던 사람조차도 일어납니다. 그 이름 우리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럼 그 명령만 그대로 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명령한 것처럼 똑같이 그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지. 왜 똑같이 명령하는데도 누구는 되어지는데 누구는 안 되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데도, 똑같은 명령을 사용하는데도. 그것이 바로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스그야 제사장의 7 아들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에게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똑같은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믿지만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대로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회개하라는 겁니다. 행함을 거룩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온전히 거룩해졌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제 삶 가운데 죄악투성인 부분들,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에게 쥐어터지고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맨날 깡패들에게 얻어맞고 다니고 맨날 돈 뺏기고 다닌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SOS 핸드폰에다가 버튼만 누르면 부모가 찾아오든 경찰이 찾아오든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SOS 누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면서 맨날 빼앗기고 두드러 맞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것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나에게 권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권능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랍니다. 정복하랍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권능입니다. 근데 빼앗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습니다. 악한 영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악한 영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이, 마귀가, 악한 영이, 사단이 인간의 육체를 갉아먹는 겁니다. 흙을 갉아먹는 겁니다. 땅을 악한 영들이 정복하는 겁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침투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꼭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입니다. 우리의 땅을 침노해서 다시 빼앗아 오라는 겁니다. 이 육체를 침노해서 다시금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걸 되찾아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또한 되찾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빼앗아 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지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지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악한 영에게 빼앗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제 줄 것이다. 회복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죄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마음껏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대로 첫 번째 탄식의 회개, 간절한 회개, 눈물의 회개, 애통하는 회개가 입술로 터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이 회개의 삶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걸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고 누구에게나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걸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빼앗아 와야 됩니다. 빼앗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적당히가 아니라 침노하랍니다. 빼앗아 오랍니다. 강청하랍니다. 강권하랍니다. 그냥 주저앉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계속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또한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해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이놈의 악한 영들을 쫓지도 못하고 맨날 씨름만 하고 있고 씨름만 하고 있고 씨름만 하고 있고. 왜 그럽니까? 내가 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예언하고 나서도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볼로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있는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2년 동안 말씀의 가르침을, 성령의 권능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다못해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 사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뭔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권능들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똑같이 사용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다릅니다. 진품과 짝퉁은 다릅니다. 진품 안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짝퉁 안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귀신들이 혼비백산 떠나갑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귀신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해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성령을 힘입었느냐, 성령을 힘입지 못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힘입어져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힘입어지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꿈만 꾸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고 꿈만 꾸면 질병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뤄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회복함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방언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고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선과 후가 있습니다. 중심 하나만, 가운데 토막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과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의 균형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아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는 더욱더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또한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이 깊어져야지 성령의 권능도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만 받았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있는 말씀을 들으셔야지만이 됩니다. 권능 있는 말씀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는 거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권능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냥 율법만 많이 알고 율법만 많이 지키면 되는 줄 압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도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집니다. 기도로만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진 말씀은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있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있는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들을 그들이 2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희한한 능력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그들에게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특별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그래서 믿음이 특별해지면 특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도 쉽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쉽게 떠나갑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안수 안 해도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깊은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려면 말씀의 깊은 단계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성경만 많이 알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힘입혀지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이 깊은 단계로, 영적으로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영에 흐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흐릅니다. 악한 자의 말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흘러갑니다. 혈기 있는 자의 말을 통해서 혈기는 흘러갑니다. 영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진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지만이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풍성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입혀진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거기서 영적인 흐름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덧입혀진 말씀일 때 더욱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 안에서 변화되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말씀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잘 상고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심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구한다고 그렇게 구합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기본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구한다거나 또 사도들에게 구한다거나 이상한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다른 이름으로 구해서도 안 되고 다른 이에게도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보니까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 직접 구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맺어지는 것,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맺어지는 것,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의 가장 중심은,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 안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열매는 곧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은사도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모든 능력도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가루는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진다고 합니다. 아멘. 씨앗은 날이 갈수록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답니다.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처럼, 그 씨앗이 열매 맺고 나무가 커져가는 것처럼, 밀가루가 점점 부풀러가지고 빵이 돼서 커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러운 신들을 내어쫓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확장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더러운 귀신한테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핍박당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맨날 빼앗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계속 점진적으로 땅 따먹게 해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듯이 계속 땅 따먹게 하면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것부터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부터 정복해 나가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확장되어서 내 이웃, 내 가족들,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어지게끔 흘려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은 그것을 폼 잡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확장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26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자, 누가 구해야 됩니까? 내가 구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구해준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구해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구하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예수님께서 쫓아주십니까? 아닙니다. 네가 쫓으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냥 회복되어집니까? 너가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지만이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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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시는 분이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돌아오는 건 네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돌아옴은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았던 삶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세상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세상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줬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서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섬기고 낮추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죽으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러므로 그렇게 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들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되듯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도 다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가 전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때, 종의 형체를 입듯이 섬기는 자들이 될 때,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될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될 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들이 될 때, 그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극히 높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극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 모든 만물들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다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었던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췄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까지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우리가 회복되어지려면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씀입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아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육체는 곧 땅입니다. 흙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 땅을 악한 영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 충만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땅에 충만하라는 것. 땅을 확장시켜 나가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돼야 됩니다.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확장되어지고 친구들에게 확장되어지고 직장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고 계속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무르면 안 됩니다.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7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악한 영들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습니다. 악한 영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악한 영들이 살아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심판받기 전까지입니다. 심판받기 전까지는 악한 영들은 살아서 계속 흙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고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쫓아내야 됩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수고해야지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 짓게 하는 겁니다. 본문 내용의 말씀을 토대로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본질은 죄 짓게 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를 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음의 죄악까지도 품지 말랍니다. 마음에 죄악이 있어도 주님이 듣지 않는답니다. 마음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듣는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겠다고 했지 그냥 믿기만 하면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죄악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싸우셔야지 됩니다. 마음의 죄까지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을 힘입을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지므로 악한 영들도 벌벌벌벌 떨며 떠나갈 겁니다. 천사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들도 들을 겁니다. 모든 만물도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2024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들까지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서 복종하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